다 같이 묵도함으로 수요 예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날이 기울이지는 그림자 같고 내가 풀의 쇠자함 같으니이다. 하나님, 세상의 모든 것은 풀의 꽃같이 없어지고 수그러들고 주저앉는 과정에 있음을 저희는 자주 잊어버립니다. 한때 활짝 핀 꽃도 결국에는 사라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 영광을 쫓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79장 합시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줍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바랄지어다. 이스라엘 백성아 주만 믿고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이 시간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살아가면서 허망한 것에 주눅들지 않고 그 악한 기운에 억압받지 않도록 마음의 자유와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그런 여생이 되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사소한 일에도 경기 될 정도로 깜짝깜짝 놀라면서 불안불안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지 않습니까?
용감했던 선지자, 대범했던 사도들, 주님의 그 자유로움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덮쳐서 세상을 이긴 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까마귀를 내어 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어 놓아 지면에 물이 감한 여부를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접촉할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속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어 놓으며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난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감한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어 놓으며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노아의 이런 행위가 어디서부터 출발했느냐 하면 방주에서부터 출발을 하죠. 그럼 방주에서 어디를 향하느냐? 조금 전까지도 물에 잠겼던 심판 받았던 심판이 일어났던 그 장소를 향하여 방주가 까마귀도 보내고 비둘기도 보내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노아가 뭐 조금 전까지만 해도 물론 노아 당시 그 당시도 마찬가지지만 심판 속에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계란의 노른자는 항상 흰자 안에 노예가 있죠. 흰자가 심판이라면 노른자가 방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방주라는 것이 뭐냐면 바로 심판의 현상을 대변해 주고 있는 그 물체, 그 공간, 그것이 바로 방주입니다. 종말을 표현했다. 지금도 그렇다면 지금도 이 방주가 있느냐를 따져봐야, 지금도 방주 같은 기능하는 곳이 있느냐, 이런 공간이 있느냐를 따져봐야 되거든요. 지금도 방주 같은 공간을 있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지금도 심판하고 마지막 때 종말 속에 있다는 것이 확인돼야 돼요. 세상은 저주와 심판으로 둘러쳐 있다, 이런 것을 확인되고 난 다음에 그렇다면 방주의 기능하는 곳은 어디냐, 이렇게 순서가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현대를 보게 되면 이 세상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찾을 증거들을 사람들이 갖고 있지를 않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버리면, 성경은 물론 마지막 때라 하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셨다. 성경에서는 마지막 때라고 분명히 단정 짓고 있지만 오늘날 현대인들 살아가면서 우리는 마지막 때다 하는 그런 느낌을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현실을 분석하고 현실을 파악하는 가운데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해 라는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는 식으로 현실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엄마 나 그 요번에 취직해서 좀 취직했으니까 좋아해 할 때 엄마가 야야 이 뭐 심판 지옥 같은 세상 속에 심판받고 있는데 그 취직에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현실관 구성이 그렇게 종말을 마지막 결론 부분이 그러니까 주여 참 이 땅을 지옥같이 살게 하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고 괴롭게 이렇게 하는 조치가 정말 합당하니이다. 이런 쪽으로 내 인생을 이렇게 꼬라박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잔혹하게 만들고 허겁지겁하게 만드는 이런 하나님의 조치는 참으로 선한 니이다 라는 결론을 낼 수 없는 식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람들은 그 마지막을 어디서 찾는가? TV 드라마에서 찾죠. 이거는 베타입니다. TV 드라마에서 마지막 때 이거는 절망적이고 이거는 실패다고 하는데 조도로 변호사 나타나가지고 탁 얘기해버리고, 예, 아메리칸 영웅들이 등장해가 어벤져스가 등장해가 할 때 어떤 쾌감을 느끼죠. 그거는 영화고 드라마인 겁니다. 영화 드라마에서 마지막 심판, 어떤 징벌 이런 것을 자꾸 생각한다는 것은 현실은 그런 드라마하고 달리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꾸미고 싶은 거예요. 힘들지만 희망이 있다. 그것으로 현실을 굳히고 싶은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이 마땅히 파멸된다는 인식을 본인들은 절대로 그걸 끄집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드라마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나 현실은 자기 이야기거든요. 진리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진리 찾고 뭐 복음을 찾자 하지만 그 복음을 찾아도 그게 엉터리고 진리를 찾아도 엉터리인 이유가 결국에는 내 좋은 쪽으로, 내 잘 되는 쪽으로 그런 식으로 해명하고 해석하기 마련이에요. 이런 반칙이 어디 있어요? 그건 잘못된 겁니다. 어떤 경기를 할 때 어떤 팀을 응원할 팀을 정해놨다. 응원할 팀을 정해놨다는 그 자체가 그 게임 자체를 왜곡되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거기서 농구할 때 공을 쥐고 주고받고 하는 그 모든 패스나 슛하는 그 모든 의미가 결국은 마지막 승리는 내가 응원한 팀으로 돌아와야 되라는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순수에 불과하다고 그렇게 생각들을 하고 싶어요. 생각들을 그렇게 하고 싶다고요. 결국은 내 쪽이 잘 되는, 어쨌든 저든 간에 결국은 내가 잘 되는 게 돼 있어 라는 생각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출발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무슨 뜻이냐면 인간에게는 종말이 없다 이 말이에요.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이라는 것을 인간은 생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세상은 나와 같이 마지막이야, 다 파멸돼야 되고 멸망돼야 돼 라는 것이 안 나온다면 우리의 현실과는 이거는 사기입니다. 이건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자기를 거짓말로 설득하면서 또 하루에 용기를 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거짓말로 설득하면서 그게 용기로 장착한 채 보람찬 하루를 또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기당했다 하지 마세요. 본인도 사기꾼입니다. 본인도 이미 본인 자체가 사기꾼이에요. 더 센 사기꾼한테 걸렸을 뿐입니다. 사기를 당하면 이제 그 사기당한 사람은 이제부터 남을 사기칠 수 있는 노하우가 하나 정강된 것 뿐이에요. 전에는 어설프게 치는 걸 이제 교묘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됐을 뿐입니다. 왜? 사기하면 체험했기 때문에. 니도 한번 당해봐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꼭 사기당한 사람이 사기치거든요. 먹는 값 찔러나 본다고. 그런데 노아는 뭐냐 하면 노아는 이미 심판을 기정사실화합니다. 그러면 노아 안에 노아가 있는 현실은 방주 안의 현실이에요. 갇혀 있으니까. 그런데 노아는 정말 우리들과 달리 이게
실제가 아니라고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노아는 갇혀 있기 때문에 바깥이 어떻게 돌아가고 주께서 어떻게 하실지 손을 쓸 수가 없는 입장인 것을 본인이 인정을 해요. 하나님이여, 나의 운명, 나의 팔자, 나의 희망, 이런 것은 그냥 기껏 해봐야 내 희망사항일 뿐이지만, 그런 희망을 갖는다고 주께서 도움 주는 건 아니고, 우리는 바깥 사항에 대해서 그냥 종속될 뿐입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노아가. 바깥의 심판의 수위 조절에 따라서 방주에 일어난 일은 거기에 한 징후요, 흔적일 뿐입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는 흔적이에요. 제가 지난 대구 강의를 했는데, 몇 번째 칭찬하는지 모릅니다. 강의할 때마다 칭찬하는데, 이삭의 이름이 이삭인데 그것은 아브라함의 불신앙이 덧붙여서 이삭입니다. 그렇다면 군사님, 우리 앞에 있는 교사님한테, 그러면 이삭이라는 이름을, 아브라함의 어리석은 이름이니까 그걸 떼면 이삭의 이름이 뭡니까? 물으니까 군사님이 놀랍게 대답하세요. 이름은 없습니다. 바로 성도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말은 성도의 존재 가치, 존재 의미는 외부에서 줄 경우에만 허락이 되고, 본인의 인생, 본인의 기대, 희망은 허락되지를 않습니다. 왜? 기댈 이름이 없기 때문에. 이름이 없으면 없는 존재예요. 성도는 자체적으로 없는 존재고, 성도가 있다는 것은 나로 인하여, 성도 본인에 의하여, 자에 의하여 에고인데, 자에 의해서 본인이 있는 게 아닙니다. 나 말고 다른 쪽의 이유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남들은 나를 뭔가 불러주죠. 뭐 이름을 부르지만 그거는 그들의 어리석음, 다시 말해 사기꾼들이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붙이는 이름들이에요. 이 근원의 이름은 뜻이 뭐냐면 뿌리 깊고 넓어라, 이런 뜻이거든요. 그거는 우리 아버지가, 부모님이 지어준 거예요. 일방적이에요. 무슨 권리로? 뿌리 깊다고요. 맨날 이거 흔들흔들 초롱대는 무슨 뿌리가 깊어요? 이름 없어요. 아버지 이름은 임시 땡빵으로 아버지가 지어줬지만 진짜 이름은, 숨겨진 이름은 주님만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요. 그래서 내 이름을 주장하지 않는다는 말은 나는 본래 나에 대한 가치를 내가 나에서 포기했습니다는 뜻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나 자체만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주님이 허락하지 않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내 잘되기 위해서 천당 가고 내 잘되기 위해서 구원받고, 이것은 애초부터 사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가 인정합니다. 이게 믿음이다 이 말이죠. 오늘 본문에서 노아의 행동은 노아의 자발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바깥에서 일어나는 것과 동반이 되고 병행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바깥에 심판의 물이 약간의 수위가 낮아지면 거기에 반응을 나타내는 식으로 까마귀 보내고, 비둘기는 3번이나 이렇게 보내요. 총 4번 보내는데 바깥에 보냅니다. 그래서 노아가 그걸 보내는 것은 지금 하나님 손길이 바깥은 어떻게 조절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다만 이쪽에 방주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그 바깥의 일을 보여주는 징후고 증거요, 징조에 불과한 거예요. 징조란 말은 실제적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실제적이를 구성할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한계시록에 있어서 역사적과 일치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방주처럼 세상에 갇혀있는, 거기에 통용되는 단어고 언어고 개념이기 때문에 바깥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조치에 대한 그냥 흔적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자체적으로 역사적인 사실과 일치를 시키려고 한다면 그는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역사 인식에 문제가 없을 경우에는 그런데, 이미 인간 자체가
내 잘되고 내 구원받고 요한계시록에 뭐 하늘에 유황불 떨어져도 나만 구원받으면 돼 라는 자기 의식으로 되돌아온 입장에서 일치적인 내용을 요한계시록 찾으려 하니까 요한계시록 해석이 다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요한계시록을 봐도 그러니까 저 구원받는 건 맞죠, 이런 식으로 벌써 자기 챙기는 것부터 시작하니까 이게 해석이 될 리가 있습니까? 안 되지요. 내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방주 안에는 노아가 주인공이 아니고 정결한 짐승이 주인공이라고 했지요. 이 역사의 주인공은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지, 그 구경하고 있고 그 옆에 있는 그 제자들이나 우리들이 아니에요. 세상 역사라 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아버지와 교류해서 이 세상의 운명은 결정난 겁니다. 우리는 그냥 곁절이에요, 곁절이. 예, 김장날 했던 정식 김장 말고 곁절이 대충 아무 때나 이렇게 배추 이렇게 벌먹어가지고 삼겹살 내가 할 때 먹는 곁절이, 그냥 고기 구울 때 내는 곁절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 요리가 아니다면 주 요리가 아니에요. 그냥 반찬 정도? 반찬돼도 얼마나 귀한 신문이지만 반찬이라는 본래 요리가 따로 있음을 빛내기 위해서 반찬이 있는 거예요. 향신료 뭐 뿌리는 뭐 후추 정도, 소금 정도. 방주는 바깥에 일어나는 현상, 종말 현상을 과 연결되어 있는 내용물입니다. 뭐 이렇게 할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이런 겁니다. 노아도 뭐 인간이 있어 희망을 갖게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희망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희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희망이 아니고 새로움이에요. 지금 한국교회는 희망과 새로움을 구분 못하고 있어요. 희망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희망을 인정해 주면 그렇지, 내가 예상한 대로 하나님께서 착착 이 되는구만, 이래 돼요. 기도할 때 다 희망 갖고 기도해요. 그러나 기도의 응답은 희망, 소망이 아니고 새로움이에요.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이에요. 이거 얼쩔? 이런 경우가 세상에 이게 응답이에요. 기도 따로 있고 하나님의 응답 따로 있다는 말이 맞는 말이지만 사실은 정확한 풍부한 말은 아니에요. 이래 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자체가 주께서 준비된 응답 안에 과정으로 포함됐다, 이게 정답입니다. 우리 기도해도 응답 안 될 건데 이게 정답이 아니고, 응답이 되든 안 되든 우리가 신경 쓰지 말아야 할 이유는 그 엉터리 기도든 어떤 기도든 간에 그 기도 자체가 주께서 준비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는 과정으로 이미 편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쉬지 말고, 그것도 무시로 기도하라겠어요. 무시로 기도해. 시도 때도 없이 기도하라 하는 겁니다. 왜? 그게 하나의 준비된 응답이 우리의 요구대로가 아니라 낯설게 준비된 새로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희망과 새로움의 차이점이 뭐냐 하면, 희망을 갖게 되면 이미 미리 희망을 갖고 예상했기 때문에 우리는 개선되고 수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새로움이 주어지게 되면 내가 아마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여겼던 그 내 생각이 수정되어야 되는 겁니다. 수정되어야 될 이유가, 우리의 희망과 소망이 결국은 그 안에 쪼개보면 뭐가 되냐 하면, 결국은 내 좋은 대로, 내 기쁨을 위해서, 내가 잘 되는 쪽으로 거기 꼭 들어있어요. 그것은 소망에서는 바뀌지 않지만 새로움이 주어지면 그게 다 바뀌게 되어 있어요. 주여, 잘못됐습니다. 제가 엉터리 기대하고 엉터리 희망을 품은 것에 대해서 용서하옵소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왜? 우리는 실체가 아니고 본체가 아니고 계시의 징후이기 때문에 바깥의 수위 변경에 따라서 우리도 같이 달라져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의 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새로움은, 그럼 새로움이라 하는 건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공식이 있어요. 공식은 뭐냐? 새로움이라는 것은 심판을 먼저 덮치고 놓고 심판에 대해서 그 폭이 하나님이 열어주는 한 새로움의 폭이 그 열어주는 공간만큼만 이렇게 보여주게 되어 있어요. 심판은 덮치고 심판 덮치기 때문에 심판받는 입장에서 심판을 강제로 열어 제치지를 못해요. 우리 완전히 심판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되는데 심판이 조금씩 열리게 됩니다. 열리는 걸 통해서 심판 이후의 세계가 우리가 맛보게 되는 그런 혜택을 입지요. 심판 이후의 세계가. 이게 먹구름이 먼저 덮여야, 덮이고 난 뒤에 먹구름이 조금씩 열리는데 그것은 우리 속 안에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조금씩 열리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심판에 속한 자가 심판 이후를 그냥 내다보면 그건 우리의 희망이 되지 새로움이 안 돼요. 주께서 열어주는 그 허락된 범위에서는 하늘과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느냐? 여기서 중요한 거예요.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놓는데, 이거는 까마귀 비둘기는 노아와 같이 방주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입니다. 그 방주의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이라는 것은 뭔 뜻이냐 하면 심판 현상, 종말 현상을 보여주는 내용물이 되는 거예요. 일종의 장자라, 장자, 내장. 그 내장을 노아가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바깥으로 끄집어내면서 종말 심판 이후의 세계와 이 바깥으로 끄집어내는 이 비둘기와 까마귀가 뭐가 되냐 하면은 전령사가 돼요. 전령사. 요단강에서 성령 임할 때 비둘기같이 임한 걸 감안해 보세요. 심판 이후에, 종말 이후에 준비된 새 세상, 그 새 세상과 이 안에 방주, 심판 안에 놓여있는 방주의 증거물로 같이 갇혀있는 이 노아의 우리가 사는 이 삶의 공간과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내장, 창자로 연결되어 있던, 연결되어 있는 노선이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다는 말은 이건 뭐냐면 노아가 주도권을 갖고 있지 않고 노아가 내보낸 그 비둘기가 물고 오는 또 비둘기에 대한 행태에 노아는 완전히 종속된 겁니다. 이것은 바로 심판 이후의 새 하늘과 심판 수위를 조절하신 하나님과 방주 사이에, 심판 안에 갇혀있는 인간 사이에 이게 완전히 단결된 것이 아니고 방주 안에 있는 내용물을 가지고 이미 연결고리가 형성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아주 알기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제모파스 붙였다. 다리에다가 제모파스를 붙여놓으면 제모파스를 붙인 그 부위만 우두둑 뜯어내면 털 다 띠집니다. 새하늘과 새 땅 보입니다. 아프지요. 아프죠. 파스가, 심판이라는 파스가 덮치지 아니하면, 십자가에 동참하지 아니하면 어찌하여 저를 버리는 말, 우리는 천국 갈 입장이 안 되고 심판받는 게 당연하다는 그 심판의 제모파스가 덮치지 아니하면 새하늘과 새 땅도 접촉할 수 있는 기회도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거기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희생이 우리에게 덮침으로써, 제모파스가 덮침으로써 그 제모파스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자에게만 준비된 새하늘과 새 땅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 까마귀와 비둘기예요. 자, 그러면 까마귀와 비둘기가 방주에서 많은 짐승들이 있고 새들이 있는데 까마귀와 비둘기가 이렇게 하는 그 기능은 뭐냐? 그 기능과 노아의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까마귀를 보냈더니만 까마귀는 자꾸 돌아와요. 비둘기가 처음에 왔다 돌아왔지만 까마귀는 돌아오죠. 까마귀가 돌아온다는 말은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이 아직도 열리지 않았다는 징후로서 노아가 판정을 하는 겁니다.
이제 좀 설명해야 되는데, 지금 방주는 심판에 둘러쳐 있습니다. 노린자가 흰자에 완전히 완벽하게 둘러져 있듯이. 그러면 이걸 뚫려야 되는데 그거 뚫을 수가 없어요. 심판으로 완벽하게 갇혀 있으니까, 둘러쳐 있으니까. 마가복음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요단강에서 이제 예수님이 세례받을 때, 여기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지고, 이게 하늘이, 원어는 하늘이 찢어지고 해야 돼요. 하늘이 찢어지고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신다. 하늘이 갈라졌다. 뭔 뜻이냐 하면 찢어졌다, 갈라졌다 같은 말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닫혔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닫혀있다. 닫혀있다는 말은 어떤 인간들이 무슨 수를 해도 인간은 자기 현실관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기회도 가질 수 없다. 이 세상이 아니야, 다른 세상을 상상해야 돼. 이 세상 말고 천국을 상상해야 돼. 백날 상상해봐 하고 백날 좋은 세상을 꿈꿔봐도 그거는 자기 자신의 희망의 이미지일 뿐이지, 하늘이 실제로 찢어지지 않는 이상은 다 헛꿈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현실, 우리의 현실은 찢어져야 돼요. 근데 우리의 현실을 하는 것은 내가 내 잘되기 위한, 나를 위한 현실관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이대로 살면 행복해 라는 그 현실관 안에 안주하려는 우리의 현실관이 사정없이 찢어져야 되고, 거기 구멍이 나와야 돼요. 한번 뚫린 구멍은 다시 메워지지 않고 더 커지기 마련입니다. 흙에다 구멍을 파보세요. 흙은 점점 더 구멍이 커져요. 찢어져야 돼요. 찢어진다는 것은 이거는 인위적으로 할 수가 없고, 주님의 심판과 구원, 일방적으로 주님 한 심판에서 구원하려는 주님의 조치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의 자기 위주의 현실과는 찢어지지 않습니다. 아프지요. 그동안 그 현실관 믿고 그 안에서 우리는 비닐하우스처럼 여기서 포근하게 살았는데, 그동안 나를 안심하게 만들고 나를 그나마도 행복하게 만들었던 그 현실관이 찢어져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그 마트에 안 가봐서 모르지만, 마트 갔는데 물건 샀는데 삐쭉삐쭉한 거 사는데 들고 오다가 비닐도 찢어져 버렸어요. 이 감당 불가능입니다. 그처럼 내가 그동안 나를 모시고 그동안 나한테 자랑질하면서 나 이런 인생 살았다고 했는데, 그것에 어떤 구멍이 못에 찍히든 어디에 그래서 바늘에 찍히든 찍혀 보세요. 한번 찍힌 것은 점점 더 늘어져요. 스타킹 주려면 쫙 하잖아요. 마시아 봐서 뭐좀 하죠. 한번 그 사단 나면 쫙 다 사단 나요. 구원받는 거 딴 거 아닙니다. 성령 거듭난 거 딴 거 아니에요. 내 인생 찢어진 거예요. 어떻게 내 힘으로 메꿀 감당이 안 됩니다. 도대체 나는 그럼 누구 믿고 살란 말인가? 한탄과 좌절을 경험해야 돼요. 내가 믿던 게 찢어져야 돼요. 제가 어디 가다학교에서 어떤 분한테 이야기 듣는데, 자기 시아버지 장례식을 치렀답니다. 물론 안 믿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죠. 장례식 때 싸우지 않던가요? 장례식 때 안 믿는 가정은 믿는 가정도 마찬가지죠. 싸우기 마련이에요. 싸우지 않던가요? 물으니까 왜요? 그래서 그분 하면, 저는 장례식 때 악마를 보았습니다. 이병의 주인공 났다는 그 영화가 있어요. 악마를 보았다. 이병헌인지 그건 나 모르겠는데 악마를 보았습니다. 뭐냐면 장례식 첫날 다음에 둘째 날 형이 소화기 들고, 장례식장에 소화기 들고, 동생은 형 쪽 주먹질하고, 완전히 음식은 완전히 난장판태고, 장례식 때 있던 화환 있잖아요. 그거 다 쓰러지고 형제간에 난리도 아니고.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 야, 정말 나는 악마를 보았습니다. 딱 큰 마디가 딱 한마디예요. 나중에 그 뒤에 설명해 주던데, 딱 그 한마디에 악마를 보았습니다. 불신 세계가 이럴 줄 몰랐습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 돈. 형이고 동생이고, 야이 손자고 난리도 아니고 엉망진창. 예. 시어머니부터 손자고 싸우고 아들하고 싸우고
전부 다 서로의 적이 돼가 상황이에요. 소화기 들고 죽인다고 따라다니고. 나중에 돈 300만 원 주니까 입 닫고 이제 가는 거예요. 혁이라는 작자가. 아플 때 오지도 않고 장애시대 와가지고 돈 300만 원 챙기고 가는 거예요. 나는 악마를 보았습니다만 뭔 뜻이냐 하면 내가 기존에 알던 현실간의 현실 비닐봉지가 찢어졌습니다. 이렇게 찢어져야 돼요. 찢어져야 이 세상에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 다 이렇게 새롭게 인정해야 돼요. 그런 것을, 그런 사람의 마음을 뭐라 하냐, 징후라고 하고 심판의 징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정인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2절에 보면 참 예수님께서 섭섭한 이야기를 해요. 제자들에게. 우리 들으면 뭐냐 하면은 9장 61절에 보면, 9장 6절에 보면 어떤 제자가 말하기를 나로 먼저 가서 부친의 장례하는 거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하니까 예수께서 그랬어요.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하시면서 하니까 그 사람이 또 우기기를 그러면 가족하고 인사만 허락해달라 하니까 62절에 예수께서 섭섭한 말을 해요. 뭐냐 하면은 손에 전기를 잡고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않다. 하나님 나라 하는 것은 심판 건너에 있는 나라, 주께서 친히 준비된 나라예요. 그러면 심판 속에 있는 사람은 노아와 같아야 돼요. 노아는 자기가 주인공 되면 안 됩니다. 자기 현실 비닐 봉지를 이게 당당하고 온전하다고 우기면 안 됩니다. 찢어지고 자기 속에 있는 내용물을 바깥으로 보내야 돼요. 그리고 연락을 취해야 돼요. 그리고 자기는 주도권을 쥐면 안 됩니다. 까마귀가 날다가 자기에게 돌아오는 것은 안 돼요. 이거는 아직 멀었어요. 절대로 나에게 돌아오면 안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가야 되기 때문에 내한테 좋은 쪽으로 오면 안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사람을 좋게 하면 그리스도 종이 아니라 했습니다. 가락교에서 동영상 158강인가 그 강의하면서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159강인가 할 때 전도는 딴 게 아니다. 천국 안 가는 사람 틀어버리는 게 전도다. 어차피 천국에 못 갈 사람 그럼 모아서 뭐 하느냐 이 말이죠. 다 틀어버려야 돼. 자, 가라 좀 가라. 예, 가라 한 방법은 뭐냐? 복음만 전하면 돼요. 복음만 전하면 복음이 천국의 기준이거든요. 십자가 복음 전해서 모아두겠다 하면 그게 전도 잘한 거예요. 그게 선교 잘한 거예요. 지지로 다 떨어져 나가요. 툴툴 털으면 돼요. 좀 오지 마세요. 더운데 자꾸 기분 좀 오지 마세요. 이게 전도라니까요. 끌어모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예? 총도원주의를 하면 안 돼요. 그냥 바깥만 들어가요. 나가요. 아니, 안 갈 건 사람은 아예 기분지도 말하라는 거죠. 예, 괜히 당신도 구원받습니다. 괜히 자꾸 착각하게 만들잖아요. 혹시 저 사람도 천국? 이래야 된다는 말이죠. 그런 착각을 하지 않으면 복음만 전해버려야 돼요. 실례지만 자신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 하나님의 그 가짜 비닐 봉지가 찢어졌습니까? 물어봐야 돼요. 내 주하라고 하나님이 계시고 내 주하라고 삼일째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그 어설픈 그 가짜 봉지가 사정없이 하나님에서 십자가에서 다 찢어졌습니까? 그걸 물어봐야 돼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연락책이 있어야 됩니다. 그 연락책인지 아닌지, 전령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 수위에 같이 동반해서 같이 기능을 발휘하게 되면 그것이 바로 제대로 된 심판 속에 있는 우리와 그리고 심판 이후의 천국과 제대로 된 연결고리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장착됐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일은 누가 하시는가? 그건 우리가 사기꾼이고 우리는 내 조화롭고 현실을 하기 때문에 내가 선택한 사람은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어요. 따라서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 속에 오는 겁니다. 그 비둘기의 기능 속에서 비둘기는 결국 마지막 세 번째 비둘기는 고맙게도 나에게로 오지 않아요.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까마귀와 비둘기지만 사실은 주제는 뭡니까? 나에게로 돌아오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이름이 없는 존재기에 나는 없어져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있는 자리는 내가 포기해야 될 덩어리, 이 몸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포기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 태어난 날을 우리는 뭐냐? 생일날이라고 합니다. 생일날. 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포기하라고 주신 몸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대단히 수상해요. 심판은 없다. 모든 것을 네 좋은 쪽으로 해석하면 된다. 라고 우리를 단단히 단결시키는 힘이 있는데 그게 악마의 힘입니다. 무슨 수로 벗어납니까? 서로서로 내가 가짜고 내가 나한테 가짜고 니도 가짜인데 가짜에서 나올 것은 가짜 현실을 밖에 없는데 그거는 단단히 해가지고 이게 단단하다고 우기지만 십자가에서 너는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돼 라고 해서 우리의 비닐봉지가 찢어져야 돼요. 주님이 성령께서 찢어지면서 주님께서 하늘에 계신 성령께서 이 땅에 비둘기같이 오신 것처럼 이제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우리에게 오게 되면 우리는 그 비둘기를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인도하는 그곳은 바로 심판 그 이후의 세계, 심판을 벗어난 세계. 내려다보면 먹구름이 보이고 이제는 그 먹구름 가만 폭포된 장막구름 위에서 비행기가 칼 비행기가 날 때 그 찬란한 햇빛이 비치잖아요. 따다따다다 그 완전히 칼기 아주 자유로운 유영자. 밑에는 폭풍우 치고 뭐 벼락이 쳐도 관계없어요. 위에 나는 그 세계. 이사야 30장에 나온 이사야 65장에 나오는 그 천국에 나오는 비유들, 아리나이가 사자와 함께하는 그 에덴 나단 같은 그 세계, 그 세계는 심판을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그 심판을 위해서 우리 이 사기꾼 같은 우리의 나를 위한 안일한 현실관, 안일한 신앙관, 안일한 소망, 사랑, 그거 다 찢어버리는 그 새로움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계속해서 성령께서 매일같이 새로움을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속에 새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안일한 소망과 믿음, 사랑마저 다 찢어버리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찢는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의 구름 사이로 새 하늘과 새 땅이 푸른 하늘이 보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2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가시관을 서셨네. 모시어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어 드리세. 보라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인자 높이 들렸네.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고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일어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픈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진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께 내려왔던 비둘같은 성령께서 이제는 우리 마음까지 도달된 것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